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공부하면서 칼빈 주석을 참고하게 되었는데요. 칼빈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보물로 여겨야 하는 책이다 라고 하면서,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했지만 사도행전이 또 특별히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만일 이 누가가 이런 기록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그 땅 위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아무런 성과도 남겨놓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의 육체와 함께 사라져 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가운데로 받아지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한 명이 배반을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보고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사역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러한 목적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가르침이 여러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한국 사람에게 또 미국에 이렇게 전달되었지만 그것은 그 예수님의 사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뻔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방금 전에 우리 어린이 말씀 설교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을 누가가 다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몰랐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고백대로 사도행전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보물과 같은 그러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성경에 없었다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지면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편지를 쓰더라도 중요한 내용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주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을 때 어떤 것을 기록했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 행하신 것들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행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하였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하였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마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 가르치신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적으면 이 세상이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이 나올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한 것이 과장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았을 때, 그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말로 설명했다면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 설명이.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기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모든 것을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갔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한 그런 내용들을 중요시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말하고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을 작성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일을 잘 기록하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과 비슷하게 태어난 아기들 다 죽이고 남자 아기들을 예수님이 요셉이 예수님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30살까지 사역을 시작하실 그 사이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 기록이 있는 것은 12살 때 예수님이 6월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성전으로 가셔서 그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문답을 해서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알고 있는 아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잃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부랴부랴 와서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다른 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것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살 때 그 기록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그 기록도 결국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준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많은 증거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썩은 육체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죄를 짓는 그런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이 육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을 것으로는 썩지 않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함께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심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의심을 했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지도 못하였고, 심지어 부활하신 그 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을 때, 이러한 룸에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는 그 못자국을 보고 그때서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이 11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다른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 만방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기보다도 보는 것이죠. 이제는 증인으로서 본 것을 확실하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확실한 증거로 이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죽은 영혼, 죄를 짓는 영혼, 그리고 썩을 육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죄를 지어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긴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리고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시작과 완성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짓는 것이 이제 주춧돌이죠. 주춧돌을 딱 가운데 지어서 다른 벽돌을 지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코널스톤이라고 그러죠. 주춧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완성은 언제느냐?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시작은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도들은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실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15장 26절 2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실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직접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 받는 것이 필요했고 그 성령은 구약과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이미 말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두 가지의 다른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 세례를 주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믿는 신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 저는 요한의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뜻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이 바뀌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세례를 주셔서 그 마음이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결국 이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받게 한 것은 성령이 하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줍니다. 사람은 물로 세례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 결국 실제적인 역사는 성령이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 물로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례, 물로 이렇게 뿌린다는 것은 물 붓듯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주셔서 더러운 죄를 씻기신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우리 계속적으로 나오는 죄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씻어내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실 때 새 사람으로 함께 살았다는 뜻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죄를 씻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고 함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뜻은 지상에 이 땅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까지는 유대인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은 가나안 땅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졌던 그것을 다시 회복할 때,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질 때 그런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성령이 오는과 동시에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 무너진 이스라엘이 팍 세워지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데 이것을 칼빈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묻는 것은 지상 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지상의 왕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부와 사치와 외부적인 평화와 그와 유사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를 왕국을 회복할 시기로 원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들이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기뻐하려고 원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임명받은 일에 손도 대기 전에 일의 대가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나 와닿는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그게 여러분의 그 나이의 인생의 몇 세인지 상관없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어디 있느냐? 그 인생을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립니까? 그럼 천국으로 가는데? 전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했던 거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죽음의 순간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단번에 세워진다는 걸로 생각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어떠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내 인생에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고 이것을 컨퓨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타협하는 것이죠. 컴프로마이즈하는 것이죠. 그거 바라는 열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은 그거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방법을 기억하면은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가라사대 기한과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는 그 완성되는 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 때를 알아야 할 내용도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무슨 뜻입니까?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감당하지 못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단번에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지식이 자라면서 그들이 성장하면서 하나씩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알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때가 온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온 세상이 새로워지며 무너진 예루살렘이 새롭게 세워질 때가 진짜로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제자들이 지금 생각했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때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없어지고 우리가 보는 이 파란 하늘이 없어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비전을 보고 계시를 받아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룩한 존재의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물든 이 땅,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다 바뀌었던 이 자연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은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합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때냐 하면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때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벽이 허물어지는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 땅끝, 그때 당시는 헬라인,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에이시아 사람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몰려 들어와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그때가 될 것이다. 근데 뭐로부터? 성령을 받음으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2장에도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우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구약이 우리나라의 법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 내려온 것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 이방인,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허물이 벽이 허물어져서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그 믿음으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해노라. 이렇게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도들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했던 것이 뭐냐면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증인은 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사랑하는 주인, 나의 사랑하는 영적인 남편이 되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첫 시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사라지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 아시죠? 풍선 날리면 안 보일 때까지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터지나 어디서 터지지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계속 올라가셔서 안 보이시는데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지 않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런 모습은 구름이 가려서 못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사실 이렇게 올라가셔서 하늘로 들어가신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이제 그것을 그렇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왜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 오실 건데 왜 그걸 보고 있느냐? 그러나 지금 오실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받은 그 사명을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야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위험을 당해야 됐습니다. 멸시를 당해야 됐습니다. 미움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예수님처럼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한 능력의 증인들이 돼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없으면
아무에게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그걸 말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이 겁쟁이 사도들, 무식했던 사도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던 이 땅에 그랬던 사람들이 다른 걸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했습니까? 칼빈이 부와 평안과 그에 따른 모든 축복을 예수님을 따르면 받겠거니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증인들이 나타나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는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계속적으로 씻기고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아직도 사도들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무시하고 있진 않는지, 아직도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의 육체의 평안만을 추구하고 있진 않는지.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고. 근데 그 말씀이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로 죄의 씻김을 받고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성령을 받으면.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증인이 됩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합니까?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서부터 합니까? 가장 가까운 곳부터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멀리 선교사로 가지 않습니다. 가는 것만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개척을 하는 저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저의 메인 그런 듀티인데, 그것을 할 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증인이 됐을 때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싫어함입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핍박이고 고난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더 귀한 가치를 두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완성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여러분 상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하시는 것을 용기를 내시고 또 멈추지 않으시길